네, 오늘은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부활절 되면 그 확신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야? 하면서 약간의 의문이 있는 분들은 부활절이 돼도 큰 기쁨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50여 년 동안 수많은 석학과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문을 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그래 그 사실을 뒤집어 보려고,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뒤집어 보려고 집요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 석학들, 또 어떤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의 틀을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내세우니까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기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실존주의적인 그렇게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안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쨌든 드러내야 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의 정신착란으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의 헛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의 강한 집착 때문에 잘못된 소문이 퍼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두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소문을 히스테릭한 다혈질적인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퍼뜨린 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되신 것을 보고 절망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시체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누가 가져갔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다가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서 정신착란 증세에서 혼자서 이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 확신할 거야 라고 착란 증세를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신 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은 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히스테릭한 여자가 정신착란 증세에 걸려서 퍼뜨린 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옆에 없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나머지 지금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지금 자기 곁을 떠나서 죽고 없지만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지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퍼뜨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럴듯합니까?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 중에 요셉 클라우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막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논리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미친 여자가 만들어낸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조작한 이야기 속에서 지난 1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 플라우너스라고 하는 유대인 이 학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이 학자인데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는 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주후 70년경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사도 요한만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로 죽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요한은 한 10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요한만 살아남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30년 전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들이 순교로 죽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왜 순교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 옛날에 제자로서 예수님 참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주자, 그냥 전하자, 이렇게 해서 죽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자기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부활을 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거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그걸 실제로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과 때로는 잡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신 동안 예수님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봤어요. 이걸 본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어떤 제자들은 돌에 맞아, 또 창에 맞아서, 활에 맞아서, 어떤 사람은 톱에 캐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거짓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부활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장차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고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도 언젠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으면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다섯 번째, 100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추후의 의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이 부활을 굳건히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1절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봐요. 돌로 막아놨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던 그 시체가 있는 돌이 옮겨졌어요. 그걸 보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와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 사실을 고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는데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제자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만 표현해요. 제가 요한복음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죠. 요한은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와 관련 있는 말을 적을 때는 자기 이름을 빼주고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되는데 나 요한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자, 그때 3절부터 8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나와요.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하냐 하면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조금 더 젊었으니까 조금 더 나이 많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무덤에 도착해요. 근데 요한은 약간 좀 신중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밖에서 몸을 수그려 몸을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무덤 밖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늦게 온 베드로가 흘려벌떡 달려왔는데 베드로는 역시나 다혈질이라 오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장면이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옷 입혔던 그 세마포가 한 곳에 놓여있고 또 다른 쪽에는 뭐가 놓여있냐면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이 한쪽에 그대로 놓여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요한도 다시 베드로를 따라서 무덤 안에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 믿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 7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세마포. 여기 세마포는 예수님을 그 몸을 싸는데 사용했던 그 천이에요. 천.
그래서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했다고 보면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천일 수 있는데, 이 세마포는 고운 배 또는 아마포라고도 불리는데 이건 굉장히 귀한 천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귀한 천입니다. 이 천을 가지고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마포가 그대로 그 무덤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자꾸 이런 예수님 시체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것은 그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는 그 세마포를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대로 두고 훔쳐갈 그런 여유도 없었을 거고, 그럴 정신이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마포는 비싼 천인데 이 비싼 천을 가지고 가지, 두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건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이 또 다른 쪽에 그대로 개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대로 그 처음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수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수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 죽은 나사로의 몸을, 그 얼굴을 쌌던 수건과 똑같은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물론 죽은 시체에만 이게 싼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머나 비유에 보면 한 머나 받았던 그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머나를 수건에 싸두고, 요즘 주인 올 때까지 싸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수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바울의 손수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의 손수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이 단어는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 시신을 쌌던 것처럼, 그 얼굴을 이렇게 싼 것처럼 장례식에서, 주로 장례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이 수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마지막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둥둥 감았어요. 동그랗게 감았는데 그곳에 그 쌌던 대로, 그 둥그란 모양 그대로 땅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이 실제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무덤을 나가셨는데 그냥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갔다, 이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갔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수건을 막 풀고, 예수님 막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벗고 입고 있던 이 수의를, 있잖아요. 세마포를 막 벗어 던지고, 막 놓고, 그 다음에 막 이걸 막 풀어갖고 막 집어 던지고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신비한 방법으로 쏙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아마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매미 집을 딱 그대로 두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연상케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난당했다,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비싼 천인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가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갔겠죠, 같이. 그 다음에 지금 바쁜데 그냥 시체보다 빨리 훔쳐가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무슨 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장면은요, 세마포도 그대로 있어요. 가져가자.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건 수건이 모양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도둑놈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면 빨리 들어가서 돌을 막 이렇게 밀어내고 예수님 시체 가지고 빨리 풀어가지고 다 풀었어요. 그 몸만 가지고 가는데 또 수건을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딱 주고 이렇게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 없다는 그런 도덕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요한이 이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는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들어가서 보았던 목격한 것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라고 보여주면서 기록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말이 안 돼.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자꾸만 밀어내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실제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 부활의 증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 잘하시죠? 마음에 다 하셨어요. 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한치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하나의 한 아이에 대한 그 실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잡지, 기독교 잡지에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그 종교 잡지에 실었던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였냐면 빈 상자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렸던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좀 젊은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대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자기가 맡았을 때 3학년을 맡았어요. 어린애들 3학년을 맡았는데 그때 그 3학년 자기가 맡았던 반 아이 중에는 스티븐이라고 하는 그 학습 지진아,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학습 지진아가 자기 반에 한 명 스티븐이라는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활주일, 오늘처럼 부활주일이 다가올 때 이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냈대요. 여러분 아이들아,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 하나 낼 테니까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그 숙제 좀 해봐라. 그 숙제를 냈대요. 그 숙제가 뭐냐면 그 상자 안에 상자를 주면서 이 상자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을 좀 넣어와라. 그렇게 숙제를 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되었어요. 부활주일이 됐는데 반 아이들이 각자 상자 안에다가 뭔가를 다 넣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서 꽃이 나왔어요. 이건 살아있는 꽃이에요. 그런 꽃이.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상자를 열었는데 나비가 왔어요. 어떻게 나비를 잡았는지 모르니까 나비를 넣어서 왔는데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상자 안에서 푸른 나뭇잎을 꺼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제 스티븐 차례가 되었어요. 스티븐이 상자를 딱 열게 되는데 상자를 열었는데 그 상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자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바라본 선생님이 한동안 좀 당황했어요. 마틴 선생님이 내가 이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이 학습 지진아인 이 아이에게 너무 무리한 숙제를 냈구나. 다른 보통 아이들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얘가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반 아이들이 그 빈 상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스티븐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스티븐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습 지진아인 이 스티븐이. 그때 마틴은
이 스티븐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맞다. 너의 답이 정말로 최고 좋다. 정말로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칭찬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자기 종교 잡지에다가 그 감격적인 그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면서 했던 그때의 감격을 종교 잡지에 실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학습 지진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부활이 빈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이렇게 그 종교지에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요. 또 여러분도 스스로 어떤 큐티나 묵상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순수했던 스티븐처럼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부활을 그냥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몇 프로 믿으십니까? 성경을 몇 프로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성경 100%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못 믿겠어요? 98%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절반 정도만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성경을 온전히 100%안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식적으로 또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제껴놓습니다. 이거는 조금 믿기 힘들어. 믿을 수 있는 것만 가려가면서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100% 안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 다음에 병이 한꺼번에 고침받는 이야기, 수많은 믿지 못할 얘기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려가면서 성경을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의심이 부풀어져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 되면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목 놓아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신앙, 부활신앙 위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참된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실제로 증거하는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종교도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겨낸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겨낸 종교예요.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 종교들이 많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죽음을 이겨낸 것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이야기는 해리 리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집트의 그 회교도, 이슬람교죠 회교도인 정부의 한 고위 관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에요. 그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대화를 보면 회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 해리 리머라는 박사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리머 박사가 처음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또 리머 박사가 말합니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러자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디모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호란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디모 박사가 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마호메트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디모 박사가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는 마호메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서는 달라졌어요. 디모 박사가 마지막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증거하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회개도 갈리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종교가 믿는 신과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구절, 제가 앞서 읽었던 구절을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